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간 것이 가장 큰 감사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와 영광의 우리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나의 인생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주를 믿고로 결정한 그날부터 내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내 인생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사오니 내 끝까지 길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자기 다가오셔서 나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떠나지 않게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모든 마음과 내 삶의 중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와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증이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사 세상이 아닌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온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광림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리고 인생 중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도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박수하며 영광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급한 내 마음. 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느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실력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남다였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 내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그 믿음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받아.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은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맡겨드릴 수 있도록,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된 부분이 있다면 모르는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 연약함과 우리 무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아뢰임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음, 내 모든 삶의 흔적들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 위에 부어준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내 막막했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그의 길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겠구나 결단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은혜의 상승에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 전쟁 중인 나라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광화문과 시청에서 한참 기도회가 진행 중일 텐데 하나님 이 땅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 제거되게 하시고, 또 사업법이 재개정되어서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열어주시옵시고 그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사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화가 임재하여 아버지 함께 평화를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이 나라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나라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법을 재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기독교 학교의 권위와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특별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사 오늘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중심을 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그 발걸음도 주님 주관하신 줄로 믿사오니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기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몸과 마음과 내 생각과 중심의 성령으로 담비를 부어주시사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님만 신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총력전도 주일로 지키고 있사오니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삶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혼돈 가운데는 주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갈등과 대립이 상생과 화평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자비를 더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말씀의 근거한 법들이 세워지고 또한 재개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인생 중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온 이가 있습니까? 혹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다지파커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다지파의 교회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과 안전하는 마음일 겁니다. 평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평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평안함이 오래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덧 내 옆에 환난이 찾아오고 마음이 평안한데 어느덧 내 옆에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와 있고 재난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아 갑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세 가지의 모든 사람,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것이 보편적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편안한 마음들, 안전한 마음,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 없는 마음, 고통이 없는 존재.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고통이란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실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있다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고난과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욥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소개하는 성경 말씀인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이 욥을 소개합니다. 깨끗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욥, 원치 않는 시험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하는 욥기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욥의 고난으로부터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어떤 걸까요? 아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난입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이 어떤 거냐?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해놓고 가치평가를 매긴다고 합시다. 어느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어느 것이 가장 가치가 적은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가장 가치가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물질일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건강과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비교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물질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니까 유기물 같은 무기물 같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입니다. 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부자입니다. 물질로 돈으로 보면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당대의 동방의 유명한 부자였는데 이 물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딴 곳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비로소 욥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씀이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전 재산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 그냥 빈손이 되더라는 고백입니다. 내 능력, 내 재주로 돈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욥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욥은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이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화목한 가정입니다. 자녀가 많음에도 불화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화목했습니다. 형의 생일날이 되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은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여 그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정도로 경건하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잔치를 하는 중에 집이 무너져 석가래가 내려앉는 바람에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고 맙니다. 그 순간 욥은 깨닫습니다. 그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하, 내가 목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아, 나 세상에 나올 때 혼자였구나. 아, 죽는다도 혼자구나. 아무리 많고 아무리 뭐해도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0년에 쓴 지혜 문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지혜서입니다. 4,000년 전에 쓴 이 사람이 쓰는 겁니다. 아, 죽을 때 혼자구나. 나올 때도 혼자였지.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 부자라고 하면, 당시의 부자라고 하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 뿐만데 욥은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어려운 처참의 시간에 남편과 같이 해야 될 때인데 이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게 2장 9절입니다. 욥의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돈 잊어버렸죠. 가족 무너졌죠.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비난하며, 아니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저주하고 아내라는 여인이 가출해 보입니다. 욥은 여기서 또 하나 얻었습니다. 아, 인생은 고독한 존재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건강인데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너무나도 가렵습니다. 여러분, 가려운 고통을 아시는지요? 손이 안 가는 것을 긁어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자손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적절하게 긁어줬으면.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와장을 가지고 가려운 것을 긁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려워서 긁고 너무 긁어서 그것에서 피구름이 나고 그것이 썩어져 구더기가 나오고 더 나아가 살이 물러져 썩어갑니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친구들마저 욥을 찾아와 비방합니다. 믿었던 친구들인데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비방합니다. 욥기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야,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야, 잘 생각해 봐. 너 의인이라고 했지. 야,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벌을 받냐? 너 혹시 숨겨놓은 죄 없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악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너가 그렇다고 의인이냐? 이렇게 병들어 다 망한 주제에 뭘 의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이렇게 죄 고통을 당하고 네가 이렇게 다 무너진 것은 네 안에 너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가 너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치시는 거 아니냐? 친구가 고통을 당하면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말에 욥이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만 얘기하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고난이 있습니다. 다름의 영적인 곤고함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 죄악이 얼마나 많으면
내가 이렇게 다 무너져 가는데 정녕 이것이 죄라고 하면 나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시고 나의 주의 원수로 여기십나이까. 영적인 깊은 고민이 있지요. 그러면서 새롭게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23장 1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직 그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새로운 계획과 능력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욥이 당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이나 아저씨나 내가 고통당할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해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뭘 이해한다는 걸까요? 뭘 안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당하는 곤고함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아프고 고통당할 때, 곤고할 때 내 이해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고통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널 이해해? 뭘 이해한다는 겁니까? 내가 알아? 뭘 아십니까? 거짓 얘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그 중심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외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욥은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더 나아가 고통 뒤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만큼 여러분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난의 모습을 이유와 원인을 안다고 한다면 이유와 원인을 내가 바로 밝히어 다음에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이 살아가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아무리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 보지만은 고난의 이유와 더불어 고난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만 알지 못하기에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예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지 능력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 하면 우리 몸이 압니다. 여러분, 내 몸에 단 것이 필요하면 단 것 먹고 싶고요, 내 몸에 수분이 필요하면 먹을 물을 찾고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압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역사적으로도 보고,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까요? 미래학이나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역사의 맥락을 보며 역사의 교훈을 보며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에 있던 모습을 합쳐서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역사의 일과 더불어 교훈을 통하여 미래를 예견한다고 할 때 그 예견이 모두가 맞는가요? 미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퓨처로지라고. 여러분, 어떻게 미래를 얘기해요? 얘기한다고 해서 다 맞아요? 제가 남자는 군대 얘기한다면서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 제가 처음에 군대 보고 1세대입니다. 군대에서 처음으로 햄버거 먹은 사람인데, 그때 뭘 먹었냐면 군대 보고 먹으면서 뭘 쳤어요? 아침마다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서기 2000년이 오면 노래 부르면서 댄스 쳤어요. 아침 운동을요.
과학과 군대 만든다고. 근데 서기 2000년이 온다고 그때 노래 부르면서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부르서 아침에 연병장에 수백 명의 군사가 와서 몸댄스를 쳤는데 그렇게 지금 된 적이 없어요. 된 것처럼. 지금도 가끔 그 노래 들어요. 서기 2000년이 오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게 예견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이 아픔과 이 괴로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이란 사람, 고난과 고통,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했죠. 우리의 삶의 고통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속에도 있는 이 고난과 고통,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우리 내면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어떻게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가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위임의 모습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모습, 이것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왜 당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미래의 삶 또한 나의 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것도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현대인의 특성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코어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전의 인생이라고 하죠. 코어가 25이니까요. 무슨 얘기냐?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볼 때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서론, 서평, 제목, 그리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몰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예요? 소설 쓰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 것들을 붙여서 마치 그 책이 전부인 양, 몇 줄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러기에 여기에 뭐가 나와요? 병리적 현상이에요. 허구성, 감성적, 즉흥적, 순간적, 다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5전 인생이라는 거예요. 코어론이. 욥은 얘기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가 유한성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 그리고 나의 삶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위임합니다. 여기에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 중심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임된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여기에 우리의 고난, 슬픔, 영광, 기쁨, 여러분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적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믿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쓸데없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다분히 교육적입니다. 더 나아가 생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많으면 그 인생에 깊이가 있습니다.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직선거리를 열일 길이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40년을 돌게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돌게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이유를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게 어떤 걸까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요, 입을 것도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이 부족한 장소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얻어진다는 것. 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부족한 장소인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한 교육의 장소가, 훈련의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고달픔의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다. 불평하고 불편한 세대는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40년을 걸으면서요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술의 죄, 불평과 불만입니다. 마음의 죄는 불만이고요, 입술의 죄는 불평이에요. 부족하고 불편한 것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기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몸이 세고 몸집이 큰 니기란 사람이 열차의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시에 출근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믿을만하며 열심히 일하여 동료들과도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있지도 않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면서 비판하며 비관하며 두려워하며 늘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저녁에 모든 사람이 퇴근했지만 닉은 보수를 위해 주차장에 들어온 냉동 열차를 수리하고 빨리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려고 서두르다가 그만 냉동 창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냉동 열차는 비어 있었고 다른 열차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닉은 자신이 냉동 열차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공포에 사로잡혔고 팔과 주먹으로 얼마나 문을 두드리든지 피멍이 들도록 문을 두드렸습니다.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다 퇴근한 뒤였습니다. 혼자 냉동 열차에 갇힌 닉. 냉동 열차의 온도는 영하 30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네게 머릿속에 맴돕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분명히 얼어 죽을 것인데, 바닥에 주저앉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자신의 수첩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너무 춥다. 몸이 마비가 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승무원들에 의해서 냉동열차의 문이 열렸을 때 닉은 죽어 있었습니다. 부검을 해보았더니 놀랄만한 사실이 일어납니다. 닉의 죽음은 동사가 아니었습니다. 얼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냉동열차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난 죽을 거야. 난 얼어 죽을 거야. 난 죽고 말 거야.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얻어지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밝은 미래로 이끌어줍니다. 풍랑이 멈추면 바로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 그가 뭐예요? 오늘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입니다.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 불리하다는 소식을 듣자 링컨은 참모들로 모아놓고 회의하는 중에 잠시 자리를 이탈하여 어딘가 사라집니다. 참모들이 쫓아가 찾습니다. 어디 갔나 보았더니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는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가더니 한참이나 나오질 않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이 기도방에서 나오자 쫓아가서 묻습니다. 각하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라고 석삭포같이 질문을 던지자 이 링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의 품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품사입니다. 어떤 품사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품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하고 인자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하고 인자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한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대한 책을 저술했는데 그는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몇 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여도 노력하여도 인간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철들었네. 여러분, 철들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철들었다는 것은요, 할 수 없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쟨 철들었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는 철들기 전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철드는 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철드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철없는 사람입니다. 아놀드 토미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쳐서 유다를 심판하세요? 아시리아를 치고, 아시리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누가 쳐요? 바사, 페르시아가 치고, 페르시아를 누가 쳐요? 로마 쳐요. 그게 우연한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토인비 얘기입니다. 현실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잠깐 이어서 그렇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간 뒤에 보면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사건들,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의미 없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 조각조각이 모아서 오늘의 나라는 그림을 만든 게 아닐까요? 그게 슬픔이든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그것이 괴로움이든 작은 조각이든 큰 조각이든 이것들이 지금까지 모여 나라는 내 인생의 픽처를 만든 거 아닐까요? 그 다음은 지금 당하는 사건, 지금 있는 일들 의미 없는 일일까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사건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고난도 슬픔도 그 당시에는 이겨낼 수 없는 참혹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보니 의미 있는 것이고 뜻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 계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고난조차도, 이 슬픔조차도, 이 괴로움도, 이 힘듦도, 이 아픔도, 이 슬픔도, 이 곤고함도, 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도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고백입니다. 그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시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내 삶을 위임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잘 이해 못하지요. 어떻게 내 인생 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 네, 드려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은 창주 되신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과 슬픔도 나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걸음 될 때 그 걸음이 굳센 걸음이고, 그 걸음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 참으로 알 수 없는 걸음이고 미래가 불확실하지고 지금의 삶의 모습에 고난과 고통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위탁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충력전도주의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시면 2층에서,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에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쪽에 계시고요, 뒤에도 계시고, 예, 손짓을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한번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3층에도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시고요, 우리 새가족실에 꼭 들려서 교회 소개받으시고 안내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함께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수신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예전과는 참 다르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전만 해도 전도 주일이면 약 한 800명가량이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3분의 1, 반 정도가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전도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또 전도 못했다고 너무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또 다른 기회 주실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전도의 열정들 간직하시며 복음 전하기 힘쓰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도 간증 집회로 전교인 전도 간증 집회로 모입니다. 지난주일도 모여서 큰 은혜 받았는데 오늘도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은혜, 사랑, 기적 우리에게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저녁 예배 드리시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1주년입니다. 저 쌍림동에서 시작된 우리 광림교회가 1978년도에 이곳에 넘어와서 올해 71주년이 됩니다. 다음 주 우리가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념주일 같은 절기는 여러분 다 오시는 겁니다. 아니 이웃과 초청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일날 다른 분들 초청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생일에 여러분 이웃과 또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그동안 지키시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누는 귀한 창립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날에는 우리가 택시 전도대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남성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택시 타고 오시는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알고 많이 전하는 메신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SNS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뭐 트위터 아닐 겁니다. 걸어다니는 메신저는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믿어서 변화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의 운전하시는 택시 타시는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감, 이런 흥분감이 우리가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 택시 전도대회로 지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뭘 타고 와야 돼요? 뭘 타고 와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난 전철 이용할 겁니까? 택시 타고 오세요. 다음 주일만이라도 오시면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 안내는 1선교구와 2선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안 23교구의 은종화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단우선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되 이정화 전도사님의 장례되는 효정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목회 선교 지원실에서 수고하시는 임재순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분당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란에 여러분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었죠. 당신의
이제 나는 알아요. 미련해 보여도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려. 그날에 우린 보리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서 끝까지 견딘 우리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하늘의 창 열리고 그날 높은 산도 잠기는 당신 미영 앞에 나 잠잠해. 생명의 기운 끝나갈 때 당신이 일하시네. 다시 보이신 약속으로 내게 믿음의 줄 넣어주네. 너의 순종 헛되지 않아. 너라 내 마음 위로해 주시네. 내 마음 위로해 주시네. 내 마음 위로해 주시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사 이 물질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모든 일 위에 흥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와 빛의 역사만이 남전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 들려오는 신음과 아픔의 소리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게 하시며 주님 앞에 위탁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의 열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